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구찬송가 218장 1절, 2절 간주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땅에 살면서도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원수인 미디안 족속이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소출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궁핍함은 그들이 죄를 쫓아 행하여서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백성은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그분의 명령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에 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거룩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하고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기드온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이가 곧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보내신 이는 우리에게 힘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후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어서 기드온은 자신이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모세와 기드온 두 사람의 경우 모두 문제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모세는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동시에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드온처럼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내용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 아세라는 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세우고 수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 아세라 상을 찍어서 만든 장작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두 제단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바알을 위한 제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제단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모든 거짓 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뭉치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은 기드온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불신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심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의심과 염려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줄곧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시는 명령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초점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모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 3만 2천 명을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에 힘입어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삶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와 대적해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에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하고 볼품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